우리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영적인 종교죠. 그렇죠? 왜냐하면 영적이다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굉장히 영적인 영성이 많다라든지 영적인 일을 한다든지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영이신 분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이다라고 할 때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신비롭다, 기적이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것이 전부 다 영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과 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기독교가 하나님과 관계된 영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신비로운 체험들, 기적적인 어떤 그런 그 체험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만져지는 시대에 살고 육적인 시대에 살고 우리 세상에 살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서 보여지지 않는, 볼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비한 기적적인 그런 일들을 가끔씩 보게 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것이 우리 기독교 내에 이루어지는 특징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고린도전서에 나타나게 되는 은사적인 면,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싶은 이런 욕구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생깁니까? 그런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싶은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별론가요? 네. 그럴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경험되어지기도 하고 또 경험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이렇게 간증을 한다든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그 삶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 체험과 그런 그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그것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신앙이 말하는 신비적인, 신비로운 그런 체험을 하고도 그냥 그 자리에 아무 변화 없이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두 번째 유형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굉장히 특별한 영적인 아주 신비로운 기적적인 그런 체험을 방금 이 35장에 오기 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한 가까운 시기 동안 아무런 변화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걸 보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그런 영적인 나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비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꼭 필수적인 것은 아니겠다. 왜냐하면 그런 경험을 한다고 했으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간다든지 그의 인품이 변화된다든지 성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음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보니까 그런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긴 하나 꼭 필수적인 것은 아니겠구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런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꾸준히 해나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체험을 안 하고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예배를 하면서 그의 인품이 변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 걸 보면 굳이 어쨌든 이런 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긴 하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견고케 하는 그런 지름길은 아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체험을 하고 싶다고 사모한다 하더라도 아마 무관하긴 하지만 그런 모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이제 그 얘기를 하냐면 오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해봤는데 이 야곱이 오늘 35장을 읽었습니다만 32장과 3장에 보게 되면 32장에 보게 되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이런 장면들을 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그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과 어떤 그 대결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할까요? 이제 이런 일들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네가 야곱이지만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겠다라고 하는 이름의 변경까지 이제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겨뤄서 이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해석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대면하여 겨뤄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는 어떤 존재하고도 싸워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굴복한다든지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대적들로 하여금 굴복되는 그런 일은 결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렇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한다면 이 땅의 어떤 상황, 어떤 대적들이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32장에 그런 체험을 하고도 그리고 33장에 가가지고 그 형 에서가 자신을 맞는다고 해서 큰 군사를 데리고 오는 그 앞에서 하나님이 모든 상황들을 선하게 해결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도 그는 아무 변화가 없이 이 세겜 땅에서 머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제 지금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바다나람이라고 하는 곳에서 베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돌아오게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 아버지와 형을 피해서 가다가 그 광야께서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다 집을 짓고 나의 11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했던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는 것이 이제 이 야곱이 목적지인데 그 목적지까지 가지 않고 세겜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이 굉장히 중요한 땅이긴 한데 그러나 그 베델보다는 살만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유하고 있는 그 지역에 이제 머무르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33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33장 18절에 보면 보실까요? 33장 18절 그렇게 표현하죠. 야곱이 이제 그 수많은 경험이 있어서 32장에서 경험이 있고 33장에서 에서를 만나고 에서가 그에게 의외로 환대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경험하고 나서 에서를 보내고 그 얘기입니다. 야곱이 밧단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크시타에 샀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그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다가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머물러 그곳을 지역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그 지역을 샀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거기에 이제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들이 지금 세겜 땅에 이제 머물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것이 이제 33장과 34장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 당시 때 베델이라 말한 것처럼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산지라고 거기는. 근데 거기부터 한 50km가 떨어져 있는 이 세겜 지역은
골짜기와 그 산과 옆에 있는 골짜기 지역인데 그 목축을 하기 좋은 지역이었나 봐요. 사람들이 거기 많이 몰려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목축을 칠 만한 좋은 장소라고 판단을 해서 그 세겜 사람들 그 옆에다가 진을 치고 그것을 돈을 주고 이제 사서 자기가 거기 머물게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머물었던 이 기간이 신학자들은 한 10년 정도 머물렀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34장에 보게 되면 이제 세겜 사람들에게 야곱의 딸인 디나가 그만 그 세겜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이제 34장에서 기록이 되어져요. 그렇죠? 이런 사건이 세겜에게 있을 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추정하기는 이 디나라고 하는 이 딸이 요셉 바로 전에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요셉보다는 바로 누나예요. 근데 그 아이가 자라서 지금 남성들에게 또 호감을 가질 수 있는 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한 17세 정도, 18세 정도 아마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야곱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디나의 오빠들이 시므온과 레위라고 하는 이 두 오빠가 이 세겜 사람들을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자라가지고 그런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해할 수 있는 정도의 나이라고 한다면 20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5세 한 전후 정도 나이가 될 거라고 생각이 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추정해 보니까 아마 이 세겜에 이르렀던 그 지역, 그 거주했던 그 상황이 한 10년쯤 됐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그런 기간 동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만 이런 그 세겜 근처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사건을 보고 야곱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30절에 보게 되면 34장 30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시므온과 레위는 디나의 친오빠예요.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것이다. 지금 이 야곱이 이런 사건을 두고 그렇죠? 이런 사건을 두고 그 사건을 이루어졌던 그 상황보다는 자신의 어떤 그 가문에 자신의 이런 그 안위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이제 그에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고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라는 명령을 하시는 거죠. 이 명령을 받고 지금 그가 이 세겜 땅에서 거주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곳으로 이제 행하는 그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2절에 보게 되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해서 그들과 함께 이제 떠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장면. 이 장면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세 가지 이제 명령을 내리고 지침을 내립니다. 그렇죠? 이방신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받고 입어라라고 하는 이야기. 저는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이죠.
베델로 올라갈 필요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야 할 일, 기억해야 할 일, 응답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세겜이라고 하는 땅, 여기서 여러 가지 많은 실패가 있었고 거기서 우리가 거할 수 없을 그때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물론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긴 하나 우리가 이제 그런 물리적인 그런 그 지역이 아니라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영이 안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때 그 베델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이 세 가지 지침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그런 지침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고, 그 이야기를 그 결단을 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결과로 그에게 나타나는 것까지 한번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야곱이 그러죠. 집안 사람들 모아가지고 너희 중에 있는 그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가족들에게 있는 우상을 봤던 모양이에요. 어떤 우상입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야곱의 아내는 라헬과 레아예요. 아시죠? 레아가 언니고 라헬이 동생이었어요. 근데 그 이들을 데리고 나올 때 사랑하는 그 라헬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라반의 드라빔을 가지고 나옵니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 만든 우상인 그 신상인데 그 다음 금붙이 은붙이로 만들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야곱을 따라 그 가족들이 나올 때 이 신상이 우리의 가족의 안정을 지킬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그걸 가지고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그것을 이제 발견을 했겠죠. 이제 그 이후에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말이에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드라빔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암암리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교육받는 그런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우리가 교육을 일부러 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죠.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계속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 교육 속에서 익숙해져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놓아서는 죽을 것 같은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걸 포기했다가는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류의 세상적 교육들을 우리가 받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런 거죠.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게. 이 땅 세상은 우리 하나님을 배제한 이 땅의 삶의 그 형태들을 보게 되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서는 이 땅의 삶을 영위해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우리를 책임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 물론 우리가 그런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실질적인 우리 내면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가치관들은 그런 일들로 우리가 물들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가 계속 교육받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이들은 물질이라고 그것이 물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주의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인간관계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기준 삼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주입하지 않더라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습득되어지는 가치관이 그런 가치관들이라 이 말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들의 드라빔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붙들고 있는 우리의 드라빔, 그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야곱은 지금 그 야곱의 그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신상을 버려야 된다. 이방 신상을 이제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사실은 그 어떤 이런 형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끼어 있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끼어 있는 그 어떤 것들, 그래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의 그 드라빔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신약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우상이 있는데, 우리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우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탐심. 그래서 어떤 것들에 대한 욕심을 갖게 되면, 그렇죠? 내가 추구하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물질이든지 말한 것처럼 지위라든지 어떤 인간관계라든지 어떤 것든지 거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갖게 되면 그 욕심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배해서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다 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 가운데 끼어있는 그런 것들.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를 보게 되면, 요한일서는 말이죠, 요한사도가 우리에게 쓰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에 관한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1장 1절에부터 이렇게 이야기돼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장 1절부터 3절인데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되신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사도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사귐이 어떻게 하면 사귈 수 있는지,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잘 이루어질 것인가라고 설명하면서 맨 마지막 절에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하나님과 사귐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당부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멀리해라.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있는,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을 다른 곳으로 빼앗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올바른 사귐과 교제가 있기 위해서는 우상을 제거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에 방해되는 요소가 우상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우상을 버려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방신상을 버려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 안에 끼어있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가는 것들에 방해가 되는 그런 일들을 제거해라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 정말로 교제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우상을 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드라빔, 누구에게나 다 있는 이 드라빔, 그래서 잘 포기하는 장면이 이제 있어야 베델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그 하는 말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표현도 참 이게 그렇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정결하게 한다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몸을 씻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몸을 깨끗하게 씻는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상징일 것이에요. 그렇죠? 더럽혀졌던 이 마음, 세겜 땅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은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었고 그곳에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겠다고 하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과 이적들, 신비로운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아닌 내가 보기에 좀 살만한 것 같은 이 세겜 지역에 머무르면서 더럽혀졌던 우리의 이 마음을 씻어버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우상을 버려라 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좀 소극적인 면이에요. 우상을 버려라, 이방신상을 버려라. 더 적극적인 면으로 내 마음을 정결케 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큰 그릇이냐 적은 그릇이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깨끗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여호수아가 말이에요.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서 이제 광야를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야 되거든요.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이 너희를 앞에서 어떤 일들을 할 것인지 기대하면서 건너자라고 이야기할 때 마지막 그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내일 너희에게 기사가 일어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행할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마지막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를 정결케 하라. 너희를 깨끗게 하라.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행할 일들을 내가 보일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용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놀라운 신비로운 기적을 행하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특권자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깨끗게 하는 것이. 사도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2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될 것이다.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건 뭘까요? 깨끗하게 한다.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그렇죠? 우리 중간에 하나님과 내 사이에 끼어있는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르게 우리가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수한 마음, 하나님이 정말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는 당신만이 나의 가장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모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 쓰셨어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냥 돌 하나 들고 나가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장군 앞에 가는 것도 그가 뭐가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뭐 연습을 많이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당신이 나의 힘이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셨다고.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 정결케 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그럴 때 하나님이 글을 쓰신단 말이에요. 우리 삶에서도 당신이 나의 힘입니다. 지금 나의 상황을 보면 도무지 이것은 감당해낼 수 없는 일이나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면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큰 그릇이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니고 작은 그릇이기 때문에 쓰지 못하는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그들을 쓰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그래서 지금 야곱은 말하는 겁니다. 우상을 버릴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너 자신을 깨끗게 하라. 이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하는 것, 그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겁니다. 바꿔 의복. 그렇죠?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어떤 말일까요? 의복을 바꿔 입으라. 지금 그들이 여기서 지금 의복을 어떤 의복을 입겠어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앞에 가는데 어떤 의복을, 정말로 이 물리적인 이 옷을 새로 갈아입으려 하는 걸까요? 어떤 걸까요? 이 의복. 저는 이것은 생활 방식이라고 생각돼요. 생활 방식. 그렇죠?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군복을 입은 사람이 군인다워야 되는 것이고, 경찰복을 입으면 그런 것이고, 운동선수의 운동복을 입으면 운동선수 할 만큼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옷을 입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근데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아니겠죠. 그렇죠?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 요한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 그 혼인잔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우리가 입어야 할 일은 세마포입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세마포. 의로운 행실, 옷. 어떻게 의로워집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집니까? 우리 스스로가 의로워질 수 있나요? 그렇진 않아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옷을 입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에 관계된 일이죠. 그렇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속시켰다라고 하는 그 믿음. 나의 힘으로는 입을 수 없는 옷. 주님이 준비하신 그 의로운 행실의 옷, 의의 옷. 다시 말하면 같은 다 말인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거죠. 뭐. 내가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당신의 도움으로 내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고백해야 되는 그 옷입니다. 그 옷을 입고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고 정결케 하고 그 옷을 입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 7절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 입을 가지고 올라갔더니 6절 야곱과 그와 함께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곧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옛날 이름은 베델이었어요. 베델인데 거기에다가 엘 베델이라고 표현해요. 베델 알죠? 우리 그때 꿈꾸면서 타작다리를 봤던 그곳. 왜 거기다가 엘 베델이라고 했을까? 베델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뵀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그 의로운 의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뵙게 됐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그렇죠?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
이스라엘이라고 이런 이름 언제 줬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32장의 야복 강가에서 줬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받고도 여전히 그런 행실을 가지고 변화되지 않았으니까 이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에 걸맞지 않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단을 하고 베델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나니까 드디어 너는 나의 자녀, 나의 성도, 어떤 대적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던 너의 이름처럼 어떤 대적도 너를 겨루어 이길 상대가 없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런 표현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너라고 한다면 이 땅에 어떤 존재도 너를 이기지 못하는 존재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되지 않은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고 그 베델에 올라가 그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나서 그치? 내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서 베델까지 물리적인 거리는 한 50km였답니다. 50km. 세겜에서 베델까지 가는 시간은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답니다. 우리는 정말로 성도다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우리의 변화된 이름을 부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그들은 10년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변화된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베델에 올라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대. 우리도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이 땅,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물을 만나보지 못하는 이 땅에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은 너는 진정한 내 자녀다. 나의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당당히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피값으로 새로운 세마포를 우리에게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세겜에 남아서 그 이름이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타나서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네 형을 피하여 떠나다 만난 그 자리, 내가 만나준 그 자리로 다시 올라가라라고 오늘도 어쩌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푸시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올라가야 됩니다.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입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의 변화와 우리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화롭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오늘 이런 말씀들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으로 됩니다. 다 그 표현이라 했잖아요. 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의로운 옷을 입을 수 없고 우상을 버릴 수 없고 내 자신을 스스로 정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외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찾아오십니다. 야곱이 뭘 해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34장에 그런 사건들을 만드신 것은 뭐냐면 여전히 그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 이룰 수 없게끔 거기 거할 수 없게끔 상황을 만드시고 찾아와서 올라가라 나를 만나라라고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만나기를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이 말씀 저희들 잘 기억해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내가 주 앞에 서겠습니다. 내가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평화로운 교회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내가 엘 베델에 서길 원합니다.